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2023년 제3기 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본문으로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에스겔서 16장, 고린도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연구하게 될 텐데요. 말씀 묵상에 앞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의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최고의 삶, 최악의 삶이라는 인터넷 유머글 하나 소개합니다. 최고의 삶은 미국 집에서 독일 차를 타면서 프랑스 요리를 먹으며 일본인 아내와 사는 것이고, 최악의 삶은 일본 집에서 미국 차를 타면서 영국 요리를 먹으며 한국인 남편과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남편분과 사시면서 만족하지 못해 하시는 한 여성분께서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 유머로 만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건이나 환경이 가정과 사랑의 기초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믿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 5장 21절로 3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 대한 권면으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전과 후에 언급한 mutual submission,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즉 죽기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강조하지 않는 걸까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No relationship, no religion 이라는 말도 있지요. 관계가 없이는 결코 종교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관해 권면하면서 그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인 연합의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극 좋아하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학생반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위하여 선극을 할 때 참여하곤 했는데요. 그 후로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는 전문 극단들이 공연하는 대학로의 연극 공연들을 종종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극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들 간의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인물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감정의 교류가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때 그 공연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흘러야 할 감정과 생각의 교류가 막히고 일방적이 될 때 비로소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찬양대 활동을 하실 때 가장 힘든 단어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서 자신의 목소리를 곡에 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소리를 내는 사람 아니던가요? 분명히 솔로가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솔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찬양대는 단원들뿐 아니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종종 교과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인도하기 힘든 교과반은 서로 토의식으로 주고받는 대화로 공부를 하는 반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말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 자기 말만 계속하는 반원이 있는 반이 가장 힘들지 않던가요? 그렇게 동시에 2명 혹은 그 이상이 한꺼번에 상대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이런 경우 결국은 10중 8구 언쟁으로 이어지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증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끊고 끼어들고 거기다가 함께 목소리까지 높이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감정은 상하고 결국 언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 상대방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의 강요는 결코 온전한 관계를 꼴지을 수 없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협동, 경쟁, 갈등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작용을 주고받는 대상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제도,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빗대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소지를 통하여 교과의 저자는 특별히 한 가지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복종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즉 남편과 아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복종이 mutual submission, 상호 사랑과 복종이 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를 통하여,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배우자보다는 그리스도를 더욱 공경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뿐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째 날 교과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당신의 그 고귀한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에 언제나 한가운데 계셔 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